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정 목사 신앙이 뭐예요? 물어요. 그도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걷는다 했는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이며 그분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그를 향한 나의 태도,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가치의 변화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의 변화에 내 삶의 기준점을 두고 사는 것.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쪽은 철학적일 수도 있고 사변적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영적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로움입니다. 오늘 함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언제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 일해 놓으신 현장을 볼 때에 참 그 기쁨은 아주 큽니다. 이 땅에 기쁨을 잃은 카라, 희락, 즐거움을 잃은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면서 꿈꾸면서 그 속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한 주간 되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경건하고 아무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기쁨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희락과 평강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희락, 기쁨이고 평강,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내 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시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에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읽어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순종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착각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과 일하심을 보고 구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뒤에 광야길을 걸을 때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말합니다. 이 엄란한 세대에 내 이제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적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결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그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또 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만큼이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제사장 두 아들,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픔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는 내 귀에 안 들어와야 돼요. 왜? 당신의 행동이나 당신의 윤리나 당신의 삶을 가지고 하는 말은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집니다. 왜요? 목사가 하는 짓, 교회가 하는 꼴을 보니 도통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순종은 저 먼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종교인의 형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 갖다주는, 이끌어내는 기쁨이 없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갈 때도 불편하고 갔다 오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신앙의 형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땅에 좀 내려놓고 순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한나는 엘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얼굴에 근심빛 없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에, 예배 시간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한나의 마음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지엄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단한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그래도 참 그들의 삶에 몇 안 되는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잠시나마 그들의 현재의 삶을,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혼인잔치예요. 보통 짧게는 3일, 보통 7일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일어났느냐 하면 가나라는 곳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했던 곳이죠. 위에 보이는 호수 갈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더 자세한 그림 보여주세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늘 사역하시는 곳이 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약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한 10마일 정도, 16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에서 저 가나에 가셔서 가나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적이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 아마 보기에 예수님도 가시고 형제도 다 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일가 친척쯤 되는 분의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친인척이죠. 그 모든 결혼식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음식의 식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는 음식의 맛도 흥도 돋우는 그런 도구입니다. 잔치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첫 잔치 시작할 때에는 아주 퀄리티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해요. 조금 취하면 이제 퀄리티 낮은 포도주를 냅니다. 왜? 비싸니 계속 좋은 거를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싼 것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값싼 것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부잣집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이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큰 즐거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위기입니다. 주께서 그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죠. 어머니께서 말하기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기쁨을 지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내 일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보는 것 참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지금 큰일 난 그 상황 속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문제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다시 그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보통 포도주가 아닙니다.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진짜 너무 맛있는 그 포도주를 먹게 되니 너무 큰 흥이 그 잔치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신랑도 기쁘고 또 그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 연회장도 기쁘고 또 포도주를 먹는 모든 사람도 기쁘고 마리아도 다 기뻤을 거예요. 제자들도 다 기뻤습니다. 왜? 만난 포도주가 있으니요. 이 기쁨의 잔치인 그 혼인잔치에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기쁨. 신랑, 연회장,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가진 기쁨도 있고요. 또 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한 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400km 가면 서울 이렇게 적어두는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은 아니지만 이리 가면 서울에 갑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표지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 모습,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며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모든 삶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잔치집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를 먹은 자들의 기쁨도 있지만 참된 기쁨은 그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누구죠?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과 신랑과 연회장 그 사람의 기쁨은 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먹어서 기뻐요. 포도주가 더 맛있으니 기뻐요. 없는 포도주가 더 많아져서 기뻐요. 그 기쁨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저분이 누군가? 참된 기쁨의 회복자,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후자의 기쁨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경험이 돼야 진짜 기쁨인 거예요. 예배드리니 다 좋아요. 천국 가니 다 좋아요. 하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는구나, 내 인생의 통치자고 나의 목자이시구나라고 경험해 버리면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을 봅시다. 하인, 물도온 하인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설교를 통하여. 하인들은 네 종류의 하인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하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인의 개념과 많이 좀 변질되거나 발전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이 시대의 하인은 네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인데 주인에게 결례를 행하는 종. 결례란 말은 손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종입니다. 주인이 물 떠와서 주인 손발 씻어주는 종, 그 종이 있어요. 가장 그 집안에서 허드렛일 하는 가장 어린 종들입니다. 두 번째 종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저 들판에서 양이나 농사 짓는 종이 그 위에 좀 나이가 든 청년 종이죠. 그리고 좀 그래도 나이도 지극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종은 집 안에서 주인을 돌보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세 번째 종이고, 가장 그래도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은 그 모든 재반 사항을 위임받아서 조절하고 이렇게 책임져 주고 자기 개인의 소유도 있는 그 종이 있어요. 청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종도 있어요. 네 종류 종이 이 예수님 시대 때 존재했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물도온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종들은요, 그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종들의 경험한 놀라운 기쁨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례에 쓰는 물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6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참 나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잔치가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올 손님들 다 왔어요. 결례에 쓰는 항아리란 말은 손님들이 오면 물을 떠서 손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결례에 쓰는 항아리예요. 집 입구에 있겠죠. 다 부어서 이제 손님들 손발 다 씻었어요. 이제 허리를 좀 펴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다시 가서 이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말합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워오라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우리를 하면 50, 60m 정도 돼요. 3말, 4말 되는 그런 큰 돌입니다. 항아리입니다. 결례에 쓰는 항아리들은.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니까 이 하인이 기분이 나빠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이 예수란 사람이 이미 결례에 물 다 썼어. 올 손님도 없는데 왜 물 떠라고 하지? 그리고 물을 힘들어 떠왔더만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이 항아리는 손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인데 왜 이 물을 저 결혼식장에 있는 연회장, 결혼식을 책임자에 갖다 주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내가 떠왔던 그 물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보고 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하지만 그 기쁨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출발을 모릅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물도운 하인만 압니다. 순종한 자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이 이끌어낸 결과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보고 그때 느끼는 이 기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는 알아요. 이 기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순종하면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요. 순종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생각, 일, 경험 잠시 꺼버리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해놓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에 해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뭐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것을 실체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레라는 말이 뭐죠? 본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순종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낙심하느냐? 사람한테 낙심하거든요. 왜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엉터리에 쏟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 여러분 교회 말에 따라가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확장되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믿지 마십시오. 그 목사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인간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나는요, 엘리를 안 믿었어요. 그의 두 아들 미워했어요. 뭐 저런 것이 다 있으라고 마음에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엘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 수색 없이 근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주께서 그 한나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에게 놀아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말에 무슨 무게감을 둡니까? 절대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의 호흡이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끝나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에게 무게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모두를 올인 걸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반을 다 살펴보아도 이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성경 다 그렇다니까요.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한번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 그 이해 안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이 나만이란 나병 환자가 그것을 치유받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그가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능력의 기도도 아닙니다. 뭐죠? 옆에 있는 강에 가서 몸 7번 단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종이 그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들에게 빈손이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 모두 내버려 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나 바다에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차가운 발을 내딛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내니 걸어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내디딜 때 물론 몇 걸음 못 빠지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어가는 엄청난 경험을 그 인생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표적은 다 말씀에 대한 뭐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해 놓으신 그것만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참 많이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힘들어하는 표정 그만 지어요. 나 못 살겠다는 표정 그만 지어요. 그런 마음 내 안에서 다 밀어내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끝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심으로 귀를 열어놓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떨리고 울리게 하시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놓으신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너무나 세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그분 앞에 아뢰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 어려운 거 아시죠? 말씀이 와도 그 순종이 잘 안 돼요. 왜요? 힘들거든. 내 자신을 놓아버려야 되거든. 나의 경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3번 했다는 것은 밤새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거에는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무너뜨렸다면 요즘에는 이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괜찮다. 그만하면 괜찮다. 잘하고 있어.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적당히 자아실현, 자아성취하면서 네 인생의 주인 너야. 잘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적 잠을 재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벅꾸벅 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한테 넘어가 버리면 인생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먼 훗날 우리 인생을 개수할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가지고 아마 그 성적을 우리에게 가늠해 주실 것입니다. 한 차원 더 이제 더 높은, 더 좀 발전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앞에 설교는 다 아는 설교예요. 안 사라지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이 뭐지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무장해제하고 그냥 멍청히 그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인간관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낫다, 멋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좀 닫고, 그래 능력에 따라 박수치는 세상 소리에 좀 귀를 닫아버리시고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삶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뭐냐? 순종하려는 의지는요,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 온 힘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말,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앞에 무장해제하고 수동적으로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지가 있다면, 나의 능동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포기하고자 하는 이 의지, 순종애로의 의지, 이 의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내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있음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의지. 꼭 기억하셔서 이 단어가 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순종하려는 의지. 순종과 나의 의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직 순종하고 하는 의지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판가름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기쁨이 없다면 무엇인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느냐? 순종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 먹고 풍성한 포도주 맛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위대한 기쁨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한 그 불도원 하인들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인받으시고 그것이 맞아서 내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있다면 여러분 내 모든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일해 놓으신 그 일해 놓은 것을 보고 박수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하나님 일해 놓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